보통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 초안을 1년치를 잡아요. 50개 정도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1년 계획을 이렇게 쭉 세워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조기 공동체로 바꾸면서 설교 사역자가 한 명 늘어서 이제 같이 하니까 책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책은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책은 강해 설교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으니까 그냥 한 장씩 하면 몇 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긴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제나 하우스에서는 우리가 체프를 드린 지는 지금 2년째죠. 작년 1년 꼬박했고. 그럴 때는 이제 설교자들이 세워지니까 한 학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성원이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종강 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1, 2기를 하고, 올 봄학기 이제 3기를 해야 돼서 이제 딱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화채의 스타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예배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도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자들,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가 된 느낌?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쉬면서 이제 보통 한 2달 정도를 방학 때 쉬는데, 이거는 1, 2월 2달 쉬고 3, 4, 5 이렇게 막 한 석 달 되니까 한 5개월, 한 반년 가까이를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강의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쉬었어요. 쉬고 방향성을 잡는 거가 쉽지 않았어. 왜냐면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첫 강의니까 그냥 이거 개강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하는데 그게 시리즈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리즈처럼 되거를 확정시켜 주는 거는 우리 최혜숙 자매가 그 새 자를 거기다 붙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새 노래를 하는 바람에 그냥 새 하게 됐고, 그리고 한 번 더 하게 됐죠. 4번. 그리고 지난주에 5번째 이제 김성훈 목사님이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종강이 되는데, 그냥 종강도 새 자로 끝나야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쎄쎄쎄로 이제 끝나는데 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제목 같은 경우는, 큰 제목은 세계 선교예요. 근데 이건 쎄쎄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의 제목으로 잡히는 거는, 새 소식, 새 기쁨. 그게 결과는 뭐가 될 거냐? 이게 세계 선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6번째 종강으로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는 김성훈 목사님이 성도의 교제, 요한일서 가지고 이제 했죠. 교제는 이제 사귐이죠. 이제 스토리가 이제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4번째 우리가 하게 된 거는 성도의 찬양. 성도의 찬양은 이제 쎄쎄쎄니까 뭐죠? 세일? 세일 맞나요? 잘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된 거라. 이게 저희가 정해준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알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새 노래에 대해서 질문해가지고 이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거하심이죠. 임마누엘을 말하는 건데, 이건 뭐죠? 예수님의 거하심은 세 번째. 이게 새 하늘, 새 땅. 거꾸로 해서 또 헷갈릴 거예요. 1, 2,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뒤로 하잖아요. 6, 5, 4, 3.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거꾸로 하니까 잘 안 외워지네요. 이거 희한하네요. 아는 것도 순서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이제 중간에는 성령의 도우심. 도우심은 새 영, 맞나요? 새 영? 그 다음 뭐죠? 새 마음.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하나님이죠. 이게 데우스 약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한 사람은 이제 이걸 다, 이렇게 6주 동안 흘러왔구나 하는 서머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초점의 내용은 일하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도우심은 뭐죠? 성령의 도우심. 회복이죠. 근데 구원의 초점은 뭐냐면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었다. 존재에 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그리고 회복인데, 회복의 개념은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잖아요, 회개. 근데 회개는 점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걸 말해요. 근데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잡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단어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렇지. 더럽게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리고 실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어도 더러운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깨끗한 데다 초점을 잡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깨끗하니까. 그럼 너는 예수 믿는데 더럽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냐? 예수 안 믿는 거, 안 믿어서 되는데. 그러니까 이 초점을 그렇게 잡으면은 굉장히 실수하는 게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아요. 그럼 회복의 개념은 이게 깨끗이잖아요. 깨끗. 거룩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복이잖아요.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깨끗함이 아니고 그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회복이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깨끗해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점점 좋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닌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 있다면 자기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만해요. 자수성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간증이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간증하는 거 싫어하냐면 간증이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근데 지 자랑으로 끝나지면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수성가하면 자기 자랑 끝났을 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단하다. 대단하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우리한테, 야, 대단한 노력했다. 이건 아니잖아. 암에 걸렸는데 낫어. 와, 저 좀 대단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 간증은 누군가가 회복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깨끗해졌어.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의 회복이 사실은 성령의 도우시면 그게 초점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곁길로 가는데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거하심은 초점이 뭘까요? 위치라 그랬죠. 위치.
위치가 우리가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치? 위치가 보좌. 위치가 다른 거야. 그래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거냐? 아니면 축복자의 위치에 있을 거냐? 사실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자의 위치에 서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의 위치를 서려 그래. 왜냐하면 자기는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피해자의 위치야.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자기가 위치를 어디로 잡냐면은 피해자의 위치에 잡는 거야. 첫째만 잘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둘째는 다 피해자입니까? 아니잖아. 자기가 피해자 위치를 잡은 거야. 난 둘째로 태어나갖고 너무 좋아. 하면 축복자의 위치야. 엄마는 막 첫째만 너무 잘했어. 그런데 그게 맞아. 아니 맞다고 쳐. 그런데 위치를 둘째가 야, 난 두 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이득 보는 게 많어. 사실 둘째로 태어나서 이득 보는 게 있거든요. 없어요? 다 첫째예요? 둘째가 없나 보네. 나는 막내로 태어났어. 근데 보세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말이 그렇잖아. 쟤는 막내라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 사랑을 독차지해. 근데 모든 집안의 막내는 다 사랑을 독차지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자기가 잡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득 본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위치를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위치를 그렇게 잡냐면요.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피해자의 위치에 자기가 딱 내려앉아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피해자의 위치에서 사물을 봐요. 그러니까 말하고 보는 것이 피해자의 위치야. 자기는 당했다는 게 여태까지. 손해를 봤다는 거야.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 조에 내가 구역에 들어갔는데 내가 다른 교회 구역의 구역장하고는 달라. 그래갖고 나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 구역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봤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마저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마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너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구역장을 못하냐? 그게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는 남을 절대로 도울 줄 몰라요. 피해자는 이상하게 밑에 위치를 딱 자리를 잡아요, 신기하게도. 근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전부 그러냐? 천만의 말씀. 옛날에 현대 그룹이 있잖아요. 현대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장까지 된 사람이 있어. 평사원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사실 무슨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자 무식이었는데 어떻게 높아져 갖고 그룹을 이끌면서 여러 지역에 다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사원을 뽑을 때는 대졸자를 뽑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안 뽑아. 그런데 그 지방의 어떤 회사, 현대그룹에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취직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었어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실력이 없어갖고 그렇게 공채나 그런 걸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좀 허술했겠지만 그래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냥 괜찮은 기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계속 갖고 얘기를 했대. 자기 청소부로 써달라고. 청소부는 학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나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이 청소부 지원을 하죠. 옛날에 누가 대학을 나와서 청소부 지원을 해요? 에? 세상이 뒤집을 일이죠. 지금 청소부 지원하는 사람 많대요. 왜 지원하냐고 했더니 연봉 5천이래요. 그래갖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지원을 많이 한다네 신문에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니까 그거야 그냥 쓰면 되잖아요. 정직원도 아닌 그 당시에 정직원이 있고 뭐 알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그런 제도가. 근데 그 정도 하나 쓰는 거는 사실은 그 회장한테 무슨 결제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 회사 사장이는 정도만 돼도 아니면은 그 정도 결제는 받아야겠지만 그게 뭐 큰 돈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청소부로 썼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청소하는 구역은 있잖아요. 나는 말이야 맨날 대학도 우리 집안에서 말이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대학도 못 나오고 공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부모 잘못 나왔고 그게 피해자의 위치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말이야 미국에서 거지로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할 텐데 그것들이 전부 다 피해자의 위치예요. 전부 다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야 그냥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갔을 때 호주나 뉴질랜드 갔을 때 거짓말 안 하고 빨리 나는 한국에 돌아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의 위치를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한테 맡겨준 연역을 청소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도대체 이걸 누가 청소했냐는 거야. 이거를 청소를 누가 이렇게 해냈냐는 거야. 이 사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제발 우리 쪽에 와서 청소를 해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 한 회사에 불려다니기 시작했어. 왜냐면 한 회사를 혼자 청소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기회도 혼자 못해요. 여기는 누가 저기는 누가. 근데 회사 같으면 요 정도는 혼자 하겠지.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가 요만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마당도 있고 그 부서도 있고 그런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혼자 청소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 맡겨놓기만 하면 청소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만 축복자의 위치에 있는 거야. 왜? 자기는 청소부도 못할 처지인데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청소부 일이 놀라운 거야. 이 사람한테는 감사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청소부도 못할 상황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청소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냥 그 수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 중간 과정은 나중에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 됐대요. 그리고 일화가 있어요. 그런 기사는요, 그냥 현대그룹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예화는 지금 잘 안 쓰죠, 요새는. 왜냐하면 그런 예화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로 가버린 거예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새 노래를 부를 위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위치가 어디에 있냐?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예수와 같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거예요? 새 소식. 여기서 보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전할 자의 위치에 쓰는 거예요. 위치는 직분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우리의 신분은요, 종의 신분이에요. 보좌에 앉을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 전체의 왁구를 보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핵심이 뭐냐면 끝나는 거는 이걸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놀랍게도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로. 그러니까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근데 본론은 뭐냐? 새 노래예요. 그럼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일로 가요, 다시. 구원을 노래해요. 근데 이사야의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우리도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마지막 65장, 66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온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게 왜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알잖아요. 그렇죠? 이 책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요한계시록 결론도 그렇게 끝나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요. 그 위치가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위치가 자세를 잡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 노래가 3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이사야서의 이야기는요 바벨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는 바벨론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아수라는 나라가 대두되는 나라지 사실은. 근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이사야에도요. 이 자체 책에. 그러니까 그때 현상의 내용에서도 안 맞는 내용이에요. 너무 놀랍게도요. 자꾸 150년 전의 이야기, 후의 얘기를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해당 사항이 자꾸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현실성이 없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100년 살다가 죽는데 100년 이후에 나타날 일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도 지금도.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언제 올지도 몰라.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시대에도 똑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 놀랍게도. 바벨론 그 당시 없었어요. 근데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바벨론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바벨론을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바벨론을 말할 때는 아직 없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는 지금도 없어.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없다고. 바벨론 나라가 없잖아요. 노마라는 나라 있잖아요. 책을 쓸 때요. 그리고 지금은 노마라는 나라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더 바벨론도 없는 거죠.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 시대가 바벨론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그 당시에 4대 열강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건데 로마 시대 때 와더라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이사야는 바벨론 나라가 아직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 사실 100년 후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나라가 정권을 잡을지 아니면은 초강대국이 될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 10년 후, 20년 후, 앞으로 저 나라가, 미국이 만약에 저렇게 하다 무너지면 중국이, 뭐 이렇게 두 번째 나라가 있잖아요. 왜냐면 두 번째 강국이요, 영국, 독일, 이런 나라로 치지 않아요. 중국을 치죠. 그러면은, 100년 후 그러면은, 사실은 100년 후 그러면은 필리핀 같은 나라여야죠. 가늠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냥 변방의 나라였는지도 몰라요.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그 힘에 눌려가지고 조그마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도 아닌 것이죠. 그냥 힘알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100년이 지나서 먹을 수 있으려면은요, 이게 강대국이었으면 100년까지 안 걸렸겠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디죠?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사실은 41장 우리가 봤잖아요. 41장 끝물을 보는 거 있는 거니까 42장서부터 쭉 흘러왔고 52장 그리고 53장이 클라이막스로 끝나요. 근데 53장 사람들이 잘 알죠.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41장은 운을 띄는 거예요. 52장은 운을 띄면서 시작은 42장이하고 끝은 53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으면 42, 52. 앞에는, 여기는 시작하니까 앞에 붙어 있고, 이거는 끝나니까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10여 장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게 여기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53장 넘어가서 53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냥 전개되는 이야기고, 6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레제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조이교회, 화치공동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저의 늘 관심사는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의 색깔이 어떻게 나길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색깔하고 맞게 만들려는 게 이제 제 의도죠. 그 이 색깔을 알아야만 내 색깔하고 틀린지 안 색깔인지 알 수가 있지. 여기다 제가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쓴다 그러면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내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성경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맥이 아니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컴맥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컴퓨터를 못하면 컴맥. 이거 한글 모르면 뭐라 그러죠? 문맥. 그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맹하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바보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쟤 맹해 그러면 우리는 바보야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아니에요. 문맹, 컴맹 이게 뭐냐면 맹이란 뜻이잖아요. 소경. 그 소경이 눈 뜨는 건데 눈을 뜬다는 건 뭐냐면 색깔을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맥. 그러니까 성경의 색깔을 먼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색깔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 색깔을 내는 건데 내 색깔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파생된 색깔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색깔을 내는 게 쉽냐? 쉬우면은 그의 회복이 없지요. 색깔을 여기서 딱 이 색깔이야. 거룩. 그럼 거룩이 색깔이야. 색으로 말하면. 근데 내가 살아. 근데 안 거룩해. 그 색깔이 틀린 거죠. 그럼 뭐 자꾸 왜 성경의 색깔을 말하냐? 이 색깔을 내면 되는데 이 색깔을 계속 내야 내 색깔을 맞추지. 이 색깔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 색깔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색깔이 틀린데 이 색깔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맞아지냐? 잘 안 맞아지죠. 그래도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색깔을 내는 거고 색깔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 그럼 거룩 맞추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알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레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많이 읽어라.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놀다 가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색깔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죠. 그 색깔을 그 속에서도 내는 거죠. 놀아도 그 색깔 속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 놀아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묵상을 해내고 막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못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해라. 그 방식과 그 뜻에 도달 못해도 그냥 흉내라도 내라. 놀래면 그냥 하여튼 교회 와서 놀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든지 뭐 하여튼 거기 붙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다 종의 노래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새 노래인데 여기는 이건 무슨 노래라고요? 야, 내가 어저께 저는 이제 이 강의 준비를 보통 한 텀 하면은 1년치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한 텀을 하게 되면 한 텀이니까 6개월 전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김성국 총무가 이제 한 주 해주면서 저는 이제 2주 정도 설교 제목은 2주 전에 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2주가 여기가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죠. 네 번째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셋자를 붙일 생각은 없었어요. 3일체만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제목은 찾은 거고, 초점은 삼위일체로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 제목들은 안 나왔었어요. 이 제목은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면서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셋자로 해서, 셋자로 끝나는 부담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쉬면서, 이제, 세계선교, 세소식과 세계병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본문은 이제, 로마서로 할 것이냐, 이사야로 할 것이냐, 이제 고민하다가, 이사야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의 흐름을, 이사야가 어렵긴 하지만 결국 결론과 초점을 잡으면, 복잡한 것 같고 양이 많아서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서가 지향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1장부터 출발해갖고 죄 문제를 막 다니면서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끝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로 가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전개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인 전개하는 데서 뭘 인용하냐?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인용할 것인가? 제 고민은,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이사야를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로마서 10장을 그냥 설명할 것인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종강이고, 뭐 오늘 좀 늦게 끝난다고 해가지고 뭐 다음 주 안 와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이게 범위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명했다. 그럼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목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찾으려면. 그런데 이사야서는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게 세원과 세 땅의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데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게 40장을 넘어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40장의 얘기가 뭐냐면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장에 바벨론이 나와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이 너무 정확하게 뭐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결론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현상적인 그 압박을 당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압박이 다양성 있게 오기 때문에 초점을 못 잡는 것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시대의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코로나로 오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적인 싸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십시오. 믿음도 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게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는 것도 법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코로나를 계기로 합법화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여론이 그렇게 되면 데모도 못해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와 흐름을 가지고 생각한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냐? 이거를 제가 좀 생각했죠, 어제는 좀. 그 다음 단계까지의 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장서부터 이렇게, 이제 40장서부터 이제 운을 띄는 거, 이거는 이제 노래를 말하는 거고, 41장 앞에는 40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종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노래니까, 좋은 소식이 여기서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39장하고 40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외우기 쉽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42, 52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도입을 하는 거니까 41장. 그 다음에 끝나는 거에 종집을 딱 찍어야 되니까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준 어린 양이 죽는 그것으로서 그냥 딱 끝을 내는 거예요. 새 노래의 핵심은 예수님, 어린 양. 근데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따가 어디다 써나 화면을 보일래나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종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사야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의 노래라는 거예요. 종의 노래. 모세든 예수님이든 그 다음에 우리든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주제가 뭐냐?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 그게 다 구원이에요. 주제가. 그 주제가 이 바탕을 그걸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이렇게 종강을 하려고 출발을 구원으로 시킨 건 아닌데 성경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노래하는 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걸 노래하는 사람 봤어요? 즐거운 걸 노래하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노래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나 컴퓨터 사줘, 핸드폰 사줘. 그럼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노래를 해라,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노래 아닌데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핸드폰 사줘, 이게 노래야. 나는 그 당시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오니까 딱 이해가 됐어. 그게 랩송이었던 거더라고, 알고 봤더니. 애들이 랩을 불렀던 거야. 사줘, 막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다 가락이 있더라고요. 약속했잖아, 뭐 이런 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랬잖아. 구원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41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41장 그 출발한 40장 9절
를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앞에 붙는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된 소식 그거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거를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기쁜 소식이라도 같은 거고 복된 소식도 같은 거고 아름다운 소식도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구원이야, 구원. 구원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야. 다른 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취직하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다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게 좋은 소식이고 어떤 게 나쁜 소식이고 어떤 게 슬픈 소식이냐는 거야. 그걸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이 됐어. 나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결혼했어요. 잘 살지 못 살지 몰라. 그렇지만 그 결혼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하는 시대에 취업만이 아니라 결혼도 그래요. 아이가 하나 출생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얘 피임을 못해가지고 이게 막 이놈의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침대에서 놀다가 쇄골이 부러졌어. 기쁜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에요? 쇄골이 부러져서 너무 기쁘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슬픈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는요,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금방 인지가 돼요. 옛날에는 결혼이 기쁜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이 슬픈 소식,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취업은 그냥 별 소식도 아닌데 지금은 기쁜 소식. 어떻게 지나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현상적으로 그 소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구나. 한국의 IMF가 97년도에 있었어요. 약 20년 전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슬픈 소식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슬픈 소식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대박이 났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나라적으로 손해고 어떤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대박이 났네? 그 소식은 그 상대적 그 사람한테 무슨 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정말 좋은 사건이고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야. 근데 웃을 수가 없는 것 뿐이지. 남들 다 인상을 구기고 있는데 자기 혼자 대박 났습니다 하면은 어디 가서 몰매 맞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힘든데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럼 코로나는 어떨까요? 코로나는 내 식구도 죽을 수 있고 내 가족도 죽을 수 있고 내 친척도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죽어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하나 생기면 그 교회가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소식이야.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런 사건을 들어본 적 없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날벼락처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해서 재수도 들을 게 없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불행한 소식이죠. 근데 그렇게 불행한 소식으로 끝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를 부르거나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박국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에 3장밖에 안 돼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나라가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런 일이 왜 있냐는 거예요.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토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건 잠깐 있을 거야. 의인의 고난 너 잠깐 있을 거고, 악인의 성에 악인이 번성하는 거 그것도 잠깐 있을 거야. 근데 결과가 다를 거야. 그랬을 때 조금 기뻐했어요. 근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갈대아니라고 하니까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몽둥이냐고. 예? 그러니까 몽둥이의 종류를 자기가 고르겠다는 거야. 아니 왜 그걸로 하냐고요. 나는 채찍으로 맞고 싶다고. 이거 버릇이 희한해. 예. 더 센 걸로 맞고 싶은 것이지. 왜냐,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냐, 알아서 어련히 하겠어. 그렇게, 왜 그거냐고 그러면 더 큰 걸 갖고 오는 거지. 막대기로 하려다가 뭐예요?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막대기로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제 말에는. 응? 뭐 한 놈이 성낸다고, 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잘 다스려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 나 같았으면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러는데 하나님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참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회복될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가 살아나는데요. 회복이 되려면 이 상황이 지나가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 아직 안 맞았어. 근데 맞아야 되잖아. 맞아야 될 거를 생각하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IMF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게 정말 나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갈대아니 와갖고 우리나라를 쑥대밭을 만든다.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에요? 엄청 나쁜 소식이죠. 선지자가 볼 때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겠어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할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이 선지가 볼 때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시고. 저는 코로나가 진노의 일종이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그분의 깨끗함을 만들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지 않겠나.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할 때는 무슨 원인 같은 게 있겠죠. 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에서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손 소독하고 해서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좀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어수룩하게 하는데도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요지경에 사는 거거든요. 누가 걸릴 줄 알았겠어요? 솔직히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도 가족이 다 걸리는 거지. 바보가 아닌 이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 자기 걸린 줄 알면은 자기 혼자 방비를 하겠지. 그리고 최대한 자기 자식한테는 안 가겠지. 자기 손녀한테는 안 가겠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뭐예요? 방비를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마스크 쓰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그놈이 거기서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만져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할 때는 절대로 겉을 만지면 안 되고 이 줄을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닐에 담고 막 이런 걸 가리키는데, 알린이 죽지. 그냥 걸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사는 거잖아. 어차피 의사가 설명하는 대로 안 하잖아, 우리는. 쓰기는 쓰지만은 사실은 쓰나 마나인 거지. 쓰나 마나를 쓰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약한데도 안 걸리는 거고, 의사는 정보가 많은데도 걸리는 수도 있잖아요, 의사도. 그러니까 이게 요지경인 것이죠. 덜 걸리겠죠, 의사들이. 왜냐하면 아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열나는 거 물어보세요. 왜 열나냐고. 그럼 의사가 열을 내요? 왜 열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이 열을 낸다고. 열나는 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열난다고. 열이 왜 난다고요? 의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체온계가 하는 거지. 체온계로 계속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몇 도 그럼 맞출 수 있어요, 자기가? 못 맞추니까 그걸 찍어보는 거지.
열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열이 왜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열 날 때는 펜잘, 타이네롤 이런 거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이지. 왜 열을 내냐는 거예요. 열이 어디서부터 발생하자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원인이 분명한 거가 아닌 이상에는 원인을 모르는 것이 99%래요. 모른대요. 그냥 처방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처를 하는 거지. 그 대처를 그래도 의사가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병원에도 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또 그거를 보호하면은 이렇게 뭐 따뜻한 물을 먹으면 좀 더 나아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듣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바이러스가 있어서 뭐 또 백신도 맞거나 아니면 처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다 아냐고요. 사실은 질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 디테일한 설명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도를 배우면 잘못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알아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 알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낼 것이냐. 아니 예루살렘 뭐 그 당시에 단어 이름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건 뭐 지금 뭐 히브리 헬라어로 설명하면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살렘은 뭐냐 평화예요. 평안 샬롬 살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평화가 없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의 흐름은요 예루살렘에 전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뭘 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제일 평화가 없는 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화약고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폭발하면 무슨 매차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화약고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저기서 막 핵폭탄을 쏘면 어떻게 될까? 야, 4차 전쟁이 날까? 걱정 안 해요, 별로요. 예. 근데 예루살렘은요, 걱정을 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화약고가 어딘 줄 아세요? 평화가 없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니까. 예루살렘. 진짜로 예루살렘이라니까요, 현상적으로. 예. 근데 이름은 예루살렘이야.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아닌데. 근데 거기에다를 찍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그걸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42장. 이제 좀 전개를 시켜봅시다. 40장 받고, 41장 우리가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 여기서부터 여러분 책에 혹시 보면은, 성경책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든 보면은, 이제 중간중에 단락이 있으면 장도 그렇지만, 굵은 글씨로 그 제목 같은 거 써있죠. 소제목. 42장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 그 노래요. 종의 노래, 이게요. 종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노래가요, 총 4개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42장에서 52장을 출발해서 53장 거쳐서 4개가 나와요. 그런데 가운데 2개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출발과 끝이 중요해요. 출발은 전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전할 자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설명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42장에 이방의 빛 이렇게 나와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의 빛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는 그 빛의 원형이 여기 나와요. 원형이. 자,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종의 노래의 첫 번째예요. 근데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할 때 종의 노래의 그 종의 대표성을 띠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우리도 종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붙드는 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나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27절 읽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읽고 그냥 하나만 한 거 많이 읽어야 헷갈리니까 27절 하늘 기억하면 나머지 기억하기가 좋죠. 28절, 29절은 뭐냐? 그 기쁜 소리를 전할 자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고 나라는 거야. 나가 누구냐? 이 기쁜 소식을 줄 자, 나의 기뻐하는 택한 한 사람을 보라. 이 소식을 전할 자, 그게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 5절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이 끊어지기 때문에 전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절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41절, 27절 읽었다 하면 이거는 41장의 얘기구나. 이건 42장의 얘기구나. 그렇지가 않죠. 흐름이 끊기는 거는요. 39장과 40장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40장부터는 흐름이 똑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5절, 6절 하면서 이제 6절이 굉장히 키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키가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초점은 소경이에요. 눈이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갇혀 있는 거냐? 실직,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죄에 갇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속국에 갇혀 있는 거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포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갇혔다는 게 포로예요. 근데 갇혀 있는 포로를 소경하고 동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같이 가미하고 있어요. 실제 그들은 어느 나라의 포로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포로해. 자기가 자기를 잡아요. 뭘로? 생각에 잡아요. 그래서 자기 잡힌 대로 살아요. 자기 잡힌 대로. 그래서 생각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의 사물을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그 눈이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볼 수 없는 눈으로 보는 것까지만 자기를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눈을 떴지만 진리를 못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너는 그거를 못 보는 소경이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경이라는 걸 자꾸 그쪽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간은 이제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 새 노래를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본문을 썼던 것이죠. 9절, 10절. 그리고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새 노래라는 단어가요, 이 구약성경에 찾기 되게 힘들어요. 구약성경에는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다른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뭐 이런 것이죠. 새 노래는 거의 안 나와요. 횟수가 적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새 노래가 결국 뭐예요? 초점이죠. 본론이죠, 본론. 본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 1절, 그 다음에 뭐 19장 21절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는 거, 아까 제가 소두에 좀 말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도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의 노래.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면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노래는 모세가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노래냐면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두 명씩 나와요. 신기하게도.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 모세가 어디가 있어요. 이 당시는 모세가 실제 노래를 부르다고 치자고. 출애굽기 15장에나. 시퍼렇게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모세가 어디가 있어요. 다 죽고 없지. 그런데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형은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가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방에 비치신 하나님의 종,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거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 거기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들인 것이죠. 전하는 자, 전할 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전할 자라고 했느냐? 그분이 아직 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출생했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까? 전할 자입니까?
전하는 자지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무슨 자예요? 전할 자죠.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하. 그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 네? 제가 그걸 잘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세계, 여러분이 뭐 소제목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대제목이죠. 새 소식, 새 기쁨. 그리고 초점은 이거고요. 이거에 대한 초점들이죠. 이게 성도의 찬양, 예수의 거하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초점이고, 전개되는 제목들은 새 소식, 새 기쁨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할 때 이방의 빛한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내용이 신약성에 나오냐? 나오죠. 이걸 반복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제자를 시켜서,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아니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당신이 맞냐? 아니면 당신 메시아 아니냐? 당신이 알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 메시아의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럴 자를 보내는 거니까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나는 메시아 이렇게 여기에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성경 읽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뭘로 아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은 이제 다듬어진다는 건 나쁜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깎이는 거기 때문에 얻어 터지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갖고 맨날 저런 일만 당하냐, 어려운 일만 당하냐. 그런데 그 사람을 다듬고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의 깨끗함으로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의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지는 게 많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 현상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깎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자꾸 깎이고 있는 거니까 힘든 거죠. 왜 힘든 거냐면 아니 뭐 계속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야. 똑같이 건강하게 살고 음식도 잘 먹었는데 왜 나면 암에 걸리냐고. 질병이 찾아오거든 사고가 나든 코로나가 있으면 있지 왜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우리 교회 나한테 걸리냐고. 또 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또 나한테 전염이 되고 교회는 낙인이 찍히고 막 힘든 일이 자꾸 발생하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이 맞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면은 희망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선교의 사역지가 세상이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이라는 걸 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세상의 중앙. 거기는 여기 중앙동. 중앙동이 중심이고요. 예루살렘 뭐라 그랬죠? 세상의? 거기가 세상의 중심인가요? 40장, 9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40장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다 전하요? 좀 더 읽으면 밑으로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초점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예루살렘일 때 땅의 예루살렘이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할 때, 땅의 예루살렘은 그냥 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늘 예루살렘이 위에 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뀌어요.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면요, 영어로 하든, 원어로 하든, 거기는 평화의 도시예요. 이름 자체가. 홀리랜드, 거룩한 도시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그 성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해야 될 건데, 주일날. 여기서 맛배기를 조금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10장까지 했거든요. 한 주에 한 장씩. 저도 공부하는 재미가 솔솔 납니다.
그 비전통독 이거는 특별히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냐면 기본적인 틀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재미없어지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걸 하는 거를 제일 재미없어 하거든요. 네. 자, 11장 8절.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장에서 그 근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10장, 11장이 이제 같은 한 장이에요, 한 장. 하나의 테마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작은 책, 두루마리 책. 그 책을 먹어버리라. 에스겔에 보면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창자까지 채워라. 그거예요. 그거를 먹어야만이, 뭐가 되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그럼 먹기만 하고 살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인 공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적인 삶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육화가 돼야 돼요. 육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배에는 쓴 거예요. 먹을 때는 왜 좋냐? 그 지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막 쓴 거죠. 왜냐하면 그냥 성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쓴물이. 왜?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 교육받고 왔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기도원 갔다 왔잖아. 아니면은 오늘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했잖아.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잔뜩 받았잖아.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인간들이 방마다 앉아 있잖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거실에 다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쓴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뱉어야 될 때 듣는 사람도 쓰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적인 삶이 결국 뭐냐? 돌에 맞아 죽은 것만 순교가 아니라요. 그놈의 인간 쳐다보면서 쓴물을 삼키는 것도 뭐라고요? 순교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산순교라 그래요. 그거의 성경 구절 어디 나오냐? 이러면서 12장 1절에 나와요. 그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쓴물을 삼켜야 되니까. 그래서 산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산순교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아까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색깔을 자꾸 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연약하니까 그런 거니까 하면서 그걸 보듬으면은 그 사랑이 점점 싹 트는 거죠. 사랑이 싹 트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싹 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다가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쁜 소식만 있고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공존하듯이요.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싫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자기 자식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어떨 때 미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 남편과 아내는 남남했다 만나니까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어. 성격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근데 내 성격 똑 닮은 놈이 나왔다니까? 그놈이 싫은 게 사람이 말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놈은 싫어. 왜 싫은 줄 알아? 나하고 똑같아서 싫어.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싫어. 왜 싫어? 나하고 달라서 싫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좋은 게 뭐가 있어? 남편은 달라서 싫다 그러고 자식은 똑같아서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평화의 도시, 홀리랜드, 거기에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데 거기에는 누가 죽었던 곳이냐? 예수님이 죽었던 곳이래. 그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8절 시작.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그러니까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하여튼 그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 무슨 성인지는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쵸? 이 성. 예루살렘, 그 성이에요, 성.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소돔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니까 지명은 아닌 거지,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냥 은유적인 표현, 영적이라는 단어는 빼버려 상관없어. 마치 거기는 소돔과 같은 도시하고도 비슷해.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영적, 육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지도상.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아. 어떤 성이? 그 성이. 근데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스라엘이니까 애굽은 아니죠. 근데 애굽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힌트는 어딨냐? 곧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어요? 아니면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주께서 어디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큰 성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됐다는 게 지금? 소돔 같은 도시가 됐고 또 어떤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애국 같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예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지명은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존재는 성도인데 삶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인데 애굽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애굽은 나라 이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명 이름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뒤바뀌었어요. 네.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진멸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바뀌었어요. 출애굽한 나라로 다시 돌아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글로 뭐가 문화가 들어가 버렸어요. 출애굽이라는 건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근데 애굽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지명은 달라졌지만 문화는 애굽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와 우상이 움직여요. 근데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보려면 요한계시록 지금 보고 있으니까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18절. 요한계시록은 8장과 9장은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전개되면서 6개 나팔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장이에요. 일곱 번째는 이제 10장과 11장에 나오지만 그 이야기가 8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일곱 나팔의 이야기죠. 다 끝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8절은 일곱 나팔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그 강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6번째 나팔은 이미 거의 끝물에 온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재앙은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유황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8장은 4명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자연 계시의 심판을 계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째, 6째, 7째 이렇게 나오는 거의 천사들은 이야기는, 물론 여기는 2천사밖에 안 나오지만 나머지 3천사의 이야기는요, 인간계의 심판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두루마리 책을 먹고 전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회개죠, 회개.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앞에 전제된 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서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 심판이 가까웠으니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끝물 재앙이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 적어놓기만 하세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멸망의 마지막 끝물이 이 성경 구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놀랍게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예루살렘은 그 지명 딱 하나를 말하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세상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죠. 이 세상 전체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곳이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백투 예루살렘을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렇게 고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을 단어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루살렘의 범위가 얼마나 넓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인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잡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고 할 때 단장한 신부 같다 할 때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성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은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면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소돔과 같은 예루살렘. 그래서 유황불이 내리는데 어디에 내리냐? 예루살렘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 곳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냄을 당한 거예요.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 이게 이제 로마서 제가 10장을 인용하려고 했던 성경 구절인데 이것만 하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40장부터 쭉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이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53장으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를 로마서 10장 15절이 그대로 갖다 인용합니다. 그래서 10장 15절 읽으면 성경 구절이 이사야 52장 7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관주해 보시면. 같은 성경 구절 인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10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사야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걸 갖고 와. 근데 40장부터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를 갖고 왔지 그 소식이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고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10장의 분위기를 알죠. 10장은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전하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내가 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성경은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는 보내서 왔다고 써있어요. 자기 스스로 왔다는 단어를 안 써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코로나인데 집에 있어야지. 하마터면 걸리면 어떻게 돼? 저에게는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14일 동안 간에 갇히고 엄청 욕을 먹고 그냥 말통 TV를 들을걸 괜히 가가지고 여기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중요한 두 개의 구절, 공포한다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찾아요. 뭘 공포하죠? 두 개가 있어요.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라 그랬죠?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어요. 그 화약고라 그러죠. 중동의 화약고. 세계 중심의 화약고예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구원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무엇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할 때 구원이 평화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평화입니까? 지금 갇혀있는 걸 건지는 거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나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 그거 믿어? 믿어.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논리적인 구원이죠. 논리적인 구원이고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평화가. 땅에 있는 교회가 왜 평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너 같은 인간이 구원 받았잖아.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존재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너 같은 존재가 장로 됐으면 엄청난 거잖아. 너 같은 존재가 장로 안 됐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거냐 아니면 축복자의 위치에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어차피 이 세상은요.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외쳤을 때요. 축복자의 위치에서 외쳤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위치에서 외쳤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위치에서 외친 거예요. 왜 악인이 성행하면 악인의 위치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의인의 고난 쪽에서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변하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피해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피해를 당합니까? 하는 걸 대변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은 난 피해를 봤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선지자가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냥. 다 피해자예요. 왜 피해자냐?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발견하면 전부 피해자의 위치로 가버리니까.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부대접하냐?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피해의식을 안 느끼냐고. 피해의식을.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를 공포하면서 구원을 공포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한테 공평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느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엄마는 누구만 잘해, 그리고 누구만 잘해줘. 그런데 사실 엄마의 마음은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있어요. 내 자식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누구한테 더 잘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장 중에 이름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잘해주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다고 말해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그냥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솔직하지 않아서 뿐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게 공평하게 안 된다니까 이상하게. 돈을 주면 똑같이 줘야 되고 아니 옷을 사주면 그걸 똑같이 되냐.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인가 상황과 형편과 느낌과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어요. 그냥 목회자인데 성도를 사랑하냐 아니냐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안 되는데 당연히 목회자도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냐? 일부러 안 그래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안 해도 그냥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말이 그렇게 미운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예? 근데 뭐 하나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는데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말했고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 그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나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안 공평하다니까. 인류를 위해 죽으셨으면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 왜 내 요찬이는 구원 안 시키고 교회에 안 나오게 하냐고. 예? 빨리빨리 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 가족만 그래요. 내 식구만 그래요. 이 나라도 그렇고 말이야. 다 모든 게 불공평하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데 저는 평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맥락은. 왜냐하면 구원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우리가 뭐 인격자니까. 그런데 성질 나보세요. 인격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별일이 없으니까 이게 그걸 딱 내가 이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그걸 조치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너져 보십시오. 선교사들하고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저것도 선교사로 나 같아. 밥맛 떨어지는 선교사. 같이 못 살아요. 그 식구들이나 사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선교사는 지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걸로 착각한다니까. 이게 나의 깨끗함은 없다니까요. 그 선교사도. 그리고 나의 깨끗한 것 같은 선교사가요. 뭘 내려놓으면 이런 책 하나 써가지고 다른 선교사 다 죽여놓고. 그게 너무 요지경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선교사야. 근데 다른 선교사가 볼 때는 그놈의 선교사 때문에 우리는 뭘 올려놔야 돼. 자꾸 내려놓으니까. 아니, 내려놓을 곳이 없어, 나는. 아니, 그놈은 박사하겠으니까 내려놓을 게 있지. 내가 무슨 학위도 없는데 뭘 내려놔. 그놈은 살만하고 후원도 들어오니까 뭐가 내려놓을 게 있지. 나는 후원도 안 들어와. 내려놓을 것도 없어. 돈이 있어야 내려놓지. 지식이 있어야 내려놓지. 공부도 그만큼 하고 할만하고 한 사람한테는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는 또.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요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저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다 그 선교사처럼 돼요. 어떻게.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그 선교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 기준을 보면 그 선교사도 한참 못 미친 것이죠. 근데 기준을 우리는 거기다 안 돼요. 사람한테 자꾸 두니까. 그럼 여기다 두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내가 공포하지만은 각자의 몫이죠. 왜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평화는 당장 싸워. 아니, 왜 싸워? 그럼 내가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싸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내가 구원 줄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초점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그 존재감, 감동, 이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냥 청소부로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걸 깨달은 거야, 다윗이. 아이고, 나는 그냥 교회 저기 사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게 나는 성전의 문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외웠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외웠다가 다음 주에 가면 내가 해야지 꼭 이걸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생각이 안 나오고, 왜 나를 뭘 안 시켰냐, 이게 벌써 나오죠. 왜 나는 맨날 말이야, 신발장 청소만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가 금방 튀어나오죠. 이건 외워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구원을 공포하는 건데 10장 15절에 이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려. 이거는 그래서는 세계선교는 보내심의 사명이에요. 보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요. 맞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적어서 모르시죠?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두 번째는 세계선교의 사역지는 세상,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선교는 보내심의 사역. 세계선교는요,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다, 라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게 분명한 근거가 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왜 했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사인이 떨어졌을 때 했거든요. 예. 저는 하늘에서 정말요, 우리 교회가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종을 치는 교회였어요. 예. 여기서도 보여요. 예. 가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산 거죠. 예. 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의 아들도 저하고 친구인데, 그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 걔는. 난 여기서 목회하고. 둘이 맨날 손을 꼽아가면서 주보를 나눠주고 새벽에 교회 그 눈길을 청소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걔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기 집이잖아 거기는. 거기서 살고 사택도 거기 있고 나는 맨날 그 집 청소를 했다니까. 네?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목사가 되고 거기도 목사가 됐어.
거기는 물려받고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어. 거기는 교회도 물려받고 교회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는데 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어.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 신학교도 그래서 갔고 신학교를 가도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선교회도 하나님 보내셔서 갔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다 그래요. 책을 써도 책을 써달래서 썼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내재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단지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잘하려고 내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의도적으로 만든 거는 큰 그림은 내가 한 게 처음부터 없었구나 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가 느껴도 그렇고 여러분이 들어도 정말 그러네 할 거. 지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대로만 말해도. 그런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세 번째요. 보내심의 사명. 레제나우스, 나는 성경 읽고 레제나우스를 해야지. 나는 성경 읽고 이걸 가지고 해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난 미국에다가 뭐 미주 본부를 세워야지. 그런 생각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 가서 환경을 보니까 세워도 되겠구나. 당신네들이 하십시오. 당신네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어차피 활동하면 다 독자적이 되는 것이 뭐 내가 거기를 어떻게 매일 갈 수도 없고. 보고를 받아도 그렇지 뭐 거기서 다 알아서 하라고. 자, 네 번째는 세계 선교는 이제 부으심의 사명이에요. 부으심.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요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그 다음에 부으심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도 인용하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인용하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강론 같은 거 하실 때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으세요.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읽고 강론하셨던 것이죠. 그 내용이 61절에 들어있고 이 내용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말이 오실 자를 기다립니까?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그 말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때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되는데 둘 다 하여튼간 전곡을 찌르는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실 자를 물어보고 예수님도 내가 오실 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가 메시아의 사명, 사역을 그냥 말해버려요. 그게 이 본문입니다. 예. 그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부터는 기름을 부었던 것 때문에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그 다음에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으심,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의식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부으심은 뭐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으심의 일회성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회성의 능력은 가끔 나타나요. 근데 부으심은 어떨 땐 됐다, 어떨 땐 안 됐다 라기보다는 거하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어쨌든 세계 선교는 부으심의 사역이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에스더 같은 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김영인가요? 이영인가요? 김영희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결혼도 안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한국이라는 사람으로 굉장히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만 겨우 제가 아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사람. 그리고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해요. 물론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뭐 24시 기도 운동만 하는 사람도 있죠. 청년들을 막 지금까지 전도 안 되는데 막 청년들이 막 벌떼처럼 모이고 뭐 옛날에 마커스 같은 건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한참 막 수천 명씩 모일 정도로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 막 헬라어 히브리 해가면서 막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기부심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졸졸졸졸 떨어지는 부심도 있어요. 부심이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확 쏟아져야 부심인데, 근데 뭐가 오기는 와.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게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도 있지만은 그냥 잔잔한 은혜도 있잖아요. 잔잔한 은혜를 우리는 너무 무시해. 그럼 그 사람들만 다 그럼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서만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중심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가서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또 이 사람처럼 해야 되고 이게 참 한국의 색깔이 참 그 색깔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바탕색에서 그 사람이 기도의 색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되면 그게 그 색깔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든 말씀이든 성경 통독이든 잔잔한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있으면 그게 뭔가 특출난 사역자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은요 잔잔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다 그렇게 된다. 그럼 교회도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다 혼자서. 잔잔한 은혜가 없이 나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사람도 저기 가서 하고 저 사람도 다 하는 것이지. 나도 지금 뭐 김정희 선교사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겠어요. 나도 하나 해야지. 예? 그 잔잔한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기름 부으심만 있어.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쏟아지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름 부으심에도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지도자로 세우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정도는 하지만 나한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실력, 수주를 해석할 일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다른 거죠.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더 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냥 번지로 해가지고 말이야, 뭐 여기저기 대접이나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저 시골교회 목사님 심부름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등장을 받아도 그 사람의 한계에 맞는 거고 그게 초점도 아니고 그게 방향도 아니고 어쨌든 기름 부으심이 레자나 하우스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단체보다 커져야 되는 게 기름 부으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그건 기름 부으심인데 그놈의 양이 적거나 크거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름 부으심의 종류가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어떤 거요? 레자나 하우스라는 이 단체, 이 그릇 안에서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있는 거죠.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유지시켜 주시겠죠. 그릇, 받아낼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부의 그 기름병 쭉 나올 때 언제 떨어지냐면 병이 없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병에다 쏟을 그 병이 없으니까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때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받아낸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그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이 필요하다는 갈급함도 있어야 되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인도하심 이걸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선교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해도 삼성 같은 회사도 있지만 작은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없어야 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대형 마트도 있지만 작은 구멍가게도 있어야 이런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도 뭐 맨날 차 타고 뭐 저기 뭐 하이마트나 아니면 코코스나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이케아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 동네도 가구 장사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저는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 일이 안 벌어집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기도, 말씀, 동역의 부으심이 필요하죠.
그럼 그것도 양이죠. 이만한 물질로 하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만한 기도면 그만한 양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가랭이 찢어지거든요.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 동역의 부으심.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의 거하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뭡니까? 할 때 이사야서가 기쁜 소식의 핵심을 전해주는 앞부분의 서론의 결론과 같은 책, 장은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 전체가 몇 절 되지도 않는데 이놈의 이야기가 13장서부터 쫙 66장까지 가는 거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13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12장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결론을 거기서 말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럼 새하늘과 새 땅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6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6절밖에 안 되거든요. 찾으셨나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 5절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몇 개만 살펴볼 게 있다면은 1절에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전할 핵심의 키워드가 되는 게 새 소식, 새 기쁨이잖아요. 네. 새 소식, 새 기쁨이 결국 뭐냐? 새 소식, 새 기쁨은 1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진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안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서론이 결론에도 말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재난지원금. 누구에나 좋은 소식이야. 다 주니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슬픈 소식이 될 뻔했는데 다 줘버렸잖아. 누구에게나 슬픈 소식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정하신 죽음은 슬픈 소식이에요. 사람이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꾼이 손해고 판 거자 그게 거짓말이래.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되는 게 뭐냐면 늙으면 죽어야지 그게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몰라요. 왜냐면 나한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볼 파는 겁니다. 10주 팔고 거짓말이래요. 진짜 손해볼 파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늙어서 죽어야지 해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속성은 살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속성은 밑주고 팔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진노였고 이제는 아니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은 공존한다라고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클라이막스의 내용이 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지. 마지막이니까. 왜냐하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냥 본문을 서술하는 내용이고 설교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은 뭐냐면 감칠맛 나는 내용이 없잖아. 여태까지. 여기 있는 건데 시간이 다 됐잖아.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인데 그냥 1장만 펴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그 요한을 출생시키는 사가랴과 엘리사벳, 그리고 거기에 사촌지간인 사촌이 아니지 이모지 이모 마리아.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겠죠. 그러니까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사촌지간이라고 육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게 이모인 거죠. 이모.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친족한테 벌어진 일, 6개월 사이에. 그게 1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예루살렘,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들이 24반열이라는 게 있어요. 24반열은 뭐냐면 12지파가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수시로 여기를 24시간 누가 불침번석 같은 걸 서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12지파가 이거를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24번제라는 건 뭐냐면 아침에 오전에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열에 요 징조가 나타날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그때 딱 불침번 같은 거 아니면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나 저렇게 보는 거나 뭐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겠지.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복잡한데 그랬을 때 그 성전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애를 낳은 적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애를 낳지 못하는 이제 나이가 돼버렸어. 그냥 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낳을 수도 없어. 생물학적으로 안 돼. 부부관계를 해도 못 낳아.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애를 낳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슬픈 소식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막 놀래 자빠질 소식인데요. 정말 놀래 자빠졌어. 그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애가 이게 나이가 많아서 애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뭘로 들은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뭘로? 내 생각과 사고와 경험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 안 믿어진 게 맞는 거예요. 믿어진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당연히 안 믿어진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6개월 차이 나는 상태에서 애가 또 하나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애가 태어나는데 이번에는요, 처녀한테, 할머니한테 애를 낳겠다고 했어요. 이게 늦둥이잖아요, 늦둥이. 늦둥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면 슬픈 소식이 아니고 무슨 소식이에요? 옛날에 이거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소식이 돼버리고 마리아, 처녀한테, 그게 마리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처녀한테 아들을 낳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미쳤어요. 이게 난리가 나지. 이게 지금 나 지금 남자 한 번도 만진 적도 없고 손도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애를 낳냐고. 이 천사가 미쳤어. 이 천사 불경스러운 천사네. 내가 성경만 읽었지 내가 불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니, 놀라운 거는 이게 완전히 이거는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고 저건 좋은 소식인데 이름이 거꾸로 됐다니까. 근데 그 소식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게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가랴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1장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장 읽으면요, 이걸 믿어버렸던 거예요. 나한테 어떤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기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리고 해명할 길도 없어. 거기까지 자기 혼자 키우고 뭐 혼자 산에 가서 살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사회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허락을 하냐고.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청천벽력이에요, 이거는 내가 산에 가서요, 금식기도 하고 내가 받을지 말을지 결정했으면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야, 너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그거를 천사가 하는 말을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걸 낼름 받아 먹어요. 근데 거기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상식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성경을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앞으로 말이야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될지도 모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앞으로 비전을 말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축복이지 그거나. 그게 무슨 믿음이야. 예? 그냥 축복하는 거지. 앞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막 세계성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축복을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근데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는. 그리고 그걸 틀렸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의도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습관화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지,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를 말하고 싶은 거지. 나한테 당면한 문제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다가 맞을 것 같아. 예? 그러다 죽을 것 같아. 예? 믿음이 없어서 그게 맞는 거고 맞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사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사생아가 되는 거고 거기는 늦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늦둥이는 기쁜 소식이고 사생아는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인데 이름이 뒤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사생아가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정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걸로 보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정혼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부부예요. 부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지만은 그게 그냥 자동 입양이 되는 것처럼 그냥 가족이 되는 게 가족이. 결혼식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같은 사태, 코로나, 질병, 사고, 그러면서 세옹지마가 생각이 났어요. 고사성어.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 알죠. 어떤 청년이 중계 변방지에 살다가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재수도 들을 게 없다. 뭐 그런 소리 들었겠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 본인이 그걸 생각해도 안 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세옹지마라는 거죠. 그런데 막 전쟁이 나가지고요, 다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고 옆집, 뒷집, 앞집 다 죽어서 돌아오는데 이 청년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왜? 다리가 분질러갖고 전쟁에 못 나가.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 돼버렸어요? 좋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 코로나가 우리한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죠. 어떤 거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례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거를 안 좋은 것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정화가 되잖아요. 정화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교인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가짜 교회,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정화가 되는 거죠. 아이고 교회 갔다가 괜히 코로나 걸려서 죽을 일 있어? 신앙이 점검도 되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안 간다고 해서 그럼 믿음이 없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점검을 한번 된다는 거야. 오는 사람 믿음이 있고 안 오는 사람 믿음이 없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점검은 되죠. 예, 어떤 거요? 뭐 하나라도 점검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죠. 우리는 잘 몰라도.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의 뜻을 쪽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심장한 것이죠. 한국의 IMF냐, 코로나냐, 이거는 기쁜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제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왔어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아마 200명씩 모이는 박할세미나 이 말통은요, 50명 모인 적이요, 5년 넘도요, 2번,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수준이 그냥 30명 수준이었어요. 3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200명씩 오는 거는 박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한테 물질적인 후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센터든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거기가 자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오프라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조장의 역할도 없어지고 그 세미나의 의미가 없으니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그 박할은 이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청한 건 온오프라인 2개를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장소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백방으로 알아봐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관리를 할 수가 없네요. 관리를. 그러니까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온라인 프로그램이 바뀌고 지금 시스템 점검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지, 그렇죠? 지금 한 학기 세미나 못했죠. 다음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게 물질적이든 자원이든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비라고 해요. 지금 뭐 비가 아직 많이 안 오지만 지금 장마철이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리고 막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그렇게 오게 되면은 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비가 안 오면 또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또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좋은 소식도 있다, 나쁜 소식도 있다. 그게 정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현상적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요, 이게 하나님께로서 오는 소식이라고 한다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한테 온 소식은 우리의 상황적으로 내가 마리아다. 그럼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소식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그냥 받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온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한 예수님이 나심,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 이거잖아요.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태어나는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냐? 결혼한 상태에서라고 했으면은 누가 안 받겠어요, 그거를. 근데 왜 하필이면 1년을 못 기다리고 말이야. 그새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좀 1년을 오라고 하든가 해지. 기도 좀 해보고 할 때 1년을 잡지, 기도 시간을. 그럼 딱 결혼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 성령으로 잉태했을지라도 결혼을 해놓으면 합법적이잖아. 이게 무슨 합법적이냐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법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뭐 박수가 혼자 쳐지냐, 뭐 그런 걸 옛날에 지금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거를 누가 그걸 믿어줄 거냐고. 나는 더 바보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요셉이 그걸 믿어줘요. 요셉이 안 믿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예? 너 말고도. 이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결백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믿어줄 걸 어떻게 믿어주냐고. 자기가 증명을 할 수 있냐고. 그냥 저절로 생긴 거라고. 어떻게 증명하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는요, 받아 먹은 사람 그렇다 쳐도 받아 먹은 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근데 이 요셉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사람들은 마리아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요셉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셉이 그냥 그만두면 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더 대단한 거야. 왜? 요셉이, 우리는 보통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만 대단한 거죠. 그 잉태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줬다라는 거는 더 대단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한테 흘러갔다. 저에게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황적으로는 힘든 소식이죠. 힘든 소식.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해석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걸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을 잃게 돼요. 그러면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는 건지도 몰라, 하나님이. 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생겼냐? 아니, 그때 주차를 안 했구나, 뭐 그때 물건 안 샀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그때 다리가 부러진 게 잘 된 거지. 전쟁 난 다음에 부러지면 어떻게? 이런 거죠.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전쟁에서 살았는데 다리가 부러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차가 오는데 피했어. 근데 그 차가 뭐냐면은 쓰레기차야. 쓰레기차를 피했는데 똥차에 치여 죽었대는. 나는 그거 비슷한 거 실제로 들은 게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뉴질랜드에서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지금 유명한 성당이 다 갈라지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는 멀쩡한데요, 그 교인들이 다 거기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았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진을 피해가지고요, 거기서 살던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일본에 갔대요. 일본하고는 교류를 많이 해요. 그 제2외국어 우리는 영어 배우죠. 그 사람들이 일본어 배워요.
유일린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데 기사가 난 거예요, 기사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가 났는데요. 황당한 기사니까 났겠지. 그 사람이 뉴질랜드의 지진을 피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둬서 지진이 난 거야. 아이고. 근데 그 지진에 죽었어요. 그냥 거기서 살지. 이거는 이상한 세용지마잖아. 그럼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서 편안하시죠? 저는 사고가 났고 힘든데. 예, 여러분 저보다 상황이 좋지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압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하실 일? 그게 나를 통해서 뭘 변화를 시키든 뭐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아니 회개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하고 멘탈이 흔들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실성을 했어. 그럼 이게 안 되죠.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목회를 못했어. 내가 너무 선교를 못했어. 그래갖고 회개를 하는데 나는 죽어야 돼. 그건 회개가 아니죠. 멘탈이 나간 거죠. 그건 귀신이 원하는 일이죠. 그거는 좋은 소식이 될 건데 이게 그냥 나쁜 소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받아내는 거죠. 마리아가 받은 것처럼. 허리도 받고, 마음으로도 받고, 차도 받고. 지금 받아내려고 바빠, 요새. 예.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 터지고 나면은 싸맬 때가 있겠지. 예, 그때를 기대하는 거지, 뭐. 예. 6월 25일 6.25 전쟁처럼 세계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은 평화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 그게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 없어요. 여기도 평화 없어요. 전쟁이에요. 그럼 평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구원이 평화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학기를 아무것도 없이 마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10여 명씩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목표와 초점이 분명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 세미나도 안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불분명한 상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6주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7주였는데 6주로 바뀐 거잖아요. 화요일에 했으면 7주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더 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6주만 해라. 그리고 6주 다 못하니까 하나 또 끼워 넣어가지고, 세계 선교 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4개 선교 이렇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단어 찾으려면 힘들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도 못 찾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5개월 날로 바뀔 줄 알았나.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내는 것이 축복이죠. 받아낼 수 있고. 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오는 걸 자기가 주는 사람인가? 구원을 자기가 줍니까? 상황, 사고, 코로나, 그런 걸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거를, 담당히 받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약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저를 통해서 또는 레전하우스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다 요지경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거는 그걸 시인하는 것 뿐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회복시키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실 것이고,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